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 아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그들이 당할 고난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서로 죽이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는 우리가 그런 박해를 받을 때에는 끝까지 참고 견뎌내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23절에서는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피하여 저 동네로 가거라. 그렇게 하시면서 박해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무서워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한다면 단지 신앙 하나 때문에 그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 전혀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것 자체야말로 위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프랑스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프랑스에서 신앙의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들이고 지성인들이나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전문 직업인이었습니다. 프랑스로서는 이들 전문 인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었고 네덜란드로서는 이런 좋은 인력을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기 이전에 네덜란드가 먼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제패하였습니다. 세계 제1의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국교들로부터 박해를 받자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그들이 건설한 미국은 마침내 세계를 제패하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나라,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는 때로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목숨을 버려야 할 때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가는 것은 결코 신앙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신앙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지만 그는 지금까지 숱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죽도록 매를 맞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런 모든 고난을 자기 몸으로 받아내리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박해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굳이 미 전도 개척지, 아프리카, 아시아 미 전도 개척지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생고생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자들이 사탄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그런 공격을 받을 때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유럽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박해, 고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기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또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이 유럽을 전도하러 났을 때도 계속하여 고난의 계속 그를 따라왔습니다.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서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서도 극성맞은 유대인들이 파파라치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결국 야밤도주하여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테네. 아테네. 오늘 본문에 아테네가 나오는데 바로 아테네로 도주하였습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 세계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 도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지만 문화와 예술, 철학의 중심은 여전히 아테네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면 워싱턴은 정치의 중심이지만 경제의 중심은 어디예요? 뉴욕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아테네는 최고 지성인들과 예술인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세계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사탄의 박해를 이용하여 마침내 바울을 세계의 중심 도시인 아테네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제 세계의 중심 도시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본문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베레아를 떠날 때 동역하던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혼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황급하게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을 뒷수습하고 곧 따라오도록 곧 합류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테네에 도착하여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와 합류하기를 기다리면서 혼자서 그 도시의 이곳저곳 구경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테네에서 정말로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테네에 가면서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세계의 철학과 지성, 과학, 예술, 문화의 중심 도시. 내가 이제 그 도시에 가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도시에 그런 지성인들과 만날 기대를 잔뜩 품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아테네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물론 그리스 로마의 다른 도시들도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지만 아테네는 그 중에서도 더욱 심하였습니다. 다른 도시보다도 우상의 사원, 신전들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테네는 사람의 숫자만큼 신이 존재하고 우상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눈에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철학자와 지성인들을 길러낸, 과학자들을 길러낸 세계의 중심 도시에 이렇게 우상이 만연할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란 어리석고 개화되지 않는 미련한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은 문명인이고 자기들은 문화인이고 자기들 이외에 다른 종족은 뭐라고 부릅니까? 야만인, 미개인, 바벨리안, 바바리안. 발음이 맞아요? 나 영어에 자신이 없어. 미개인이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상 숭배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미개인이 하는 짓이에요. 미개인이 하는 짓이에요. 그것은 성경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의 똑똑한 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만든 나무나 돌, 우상 속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만일 인간이 만든 나무나 돌이 신이라면 그 신은
인간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못한 존재입니까? 당연히 못한 존재입니다. 자기보다도 못한 존재에 복을 빌고 돈을 놓고 복을 빈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철학과 지성의 중심이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배경을 모르면 바울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철학적인 말을 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한 한 아주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철학적인 용어를 쓰게 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철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기라슨과 같은 그런 분들을 길러내었고 철학의 황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대는 이미 그것은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한 이후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는 더 이상 옛날의 도시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국가로 발전하면서 동양 문화와 섞이면서 각종 이집트 문화, 동양 문화, 각종 문화가 섞이면서 헬라 문화가 헬라의 정체성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문명사적으로 무슨 문화라고 그런다고요?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헬레니즘은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고 짬뽕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거기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는 더 이상 그들을 능가하는 또 견줄 만한 철학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철학의 한계가 온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주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정신적인 세계가 우선인지 아니면 물질적인 세계가 우선인지, 또 정신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물질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사후 세계는 존재하는 것인지 등 이런 근본적인 진리,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 좀 어려운 말로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형이상학은 인간이 생각한다고 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어느 특출한 사람이 있어서 우주의 근본 원리, 진리, 이것을 찾아서 알아내었다고 하더라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도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깨달은 도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철학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 한계에 부닥친 곳에서는 언제나 회의론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철학적 탐구를 해봤자 궁극적인 문제를 알 수도 없습니다. 또 내가 깨달았다고 한들 남에게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철학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게 나아요? 자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낫다.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여 회론이 만연하고 사람들은 개인주의에 빠졌습니다. 진리를 탐구해봐도 알 수도 없고 설령 안 들었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로 고민하기보다는 차라리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뭐냐?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진리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진리다. 그것은 진리의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것이 곧 진리다. 이런 생각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바울 당시에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가 유행하였는데 이들도 바로 절대적인 진리를 탐구하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행복, 마음의 평온, 이것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럴 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상숭배는 어리석기 거지없습니다. 어떻게 돌이나 나무를 새겨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이성적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주에는 분명히 인간을 초월한 신적 존재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형이상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넘어서 실제하는 정말 참된 세계가 있다.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그런데 그 실제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한편으로서는 종교와 철학을 버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해서 이성적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불러들일 때 참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한 대로 찾습니다. 진리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신앙하는 것, 그것이 진리다고 하니까 객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비는 거예요. 이런 착각과 모순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러한 이방 세계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좀 깊이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점만 살펴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중요한 문제니까 다 같이 로마서 1장을 펼쳐서 요약하면서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진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네, 그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은 곧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다른 말로는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주 만물, 자연을 잘 관찰하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철학자들은 자연을 잘 관찰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우주 만물이 잘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과 달과 해, 태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봄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면서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고, 생명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주 만물, 조그마한 생명체 하나도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겁니다.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다 생각하면 속된 말로 그 미친놈이죠. 그 미친놈이에요. 이것이 우연으로 생겨졌다. 철학적으로는 우연히 생겨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철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은 무엇이 보인다고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누가 보인다고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과학적 용어로 말하면 지구는 하루 한 바퀴씩 뭐예요? 자전을 하기 때문에 밤과 낮이 생기는 겁니다. 또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 생겨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연으로 생겨났다고 말하는 놈은 그 미친놈이에요.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놈자라 들어가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철학은 이것까지 알았습니다. 이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 하겠고 또 그분이 계신 줄은 알겠는데 그 창조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와 그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릴레이션십,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에 대해 상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이런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그들이 참된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우상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으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구체적인 관계, 릴레이션십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위대한 자연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런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앞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앞세워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성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패한 본성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 하나님도 너에게 도움이 될 때 그 필요한 것이지. 너에게 복을 주지 못한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한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서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요? 우상을 만든다.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우상에 대해서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형태는 그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 것 같지만 속의 내용은 우상에게 나를 보호하고 내게 복을 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고집, 그 아집,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격분한 것은 바로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다. 그들은 지성을 뽐내었으나 사실은 야만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지만 전혀 모르는 불쌍한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먼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곧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회당에서는 바울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는 장터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이방인들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날마다 전하였다는 것은 시간이 날 때마다 거기에 전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였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부활의 복음은 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것이고 충격적이고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철학에서는 죽은 사람의 몸,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체는 빨리 없어지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헬라 철학의 기본입니다. 헬라 철학의 근간은 사람의 정신, 영혼은 고결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일 뿐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육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하면 고결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내 육체 욕심, 내 육체의 욕망,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이 육체의 욕망, 식욕, 색욕, 명예욕, 권력욕, 탐욕, 이것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이성대로 살면 그런 거 다 억제해버리고 정말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멋있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육체의 욕망입니다. 그 육체의 욕망을 채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돼? 육체가 빨리 죽어버리고 이 고결한 영혼만이 남아야 돼. 이것이 헬라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헬라 사상에 맞지 않습니다. 육체가 빨리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면 뭐예요? 그럼 영혼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럽고 추악한 육체를 입고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여 바울은 헬라의 여러 철학자들과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바울의 사상이 지금까지 듣지 못한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에피쿠루스와 학파 그리고 스토아 철학파 이 두 철학 학파가 나옵니다. 이 두 학파는 당시 헬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두 학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또는 시대 정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무슨 학파라 그러죠? 쾌락주의입니다. 이들의 근본 사상의 근본은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우주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정신이나 영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 이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어리석은 소리예요. 그런 것이
이 물질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정신이 나온 것이지, 이 정신이 물질을 만든 것이 아니다. 물질의 단위를 쪼개고 나가면은 끝에 무엇이 나옵니까? 분자가 나오죠. 분자를 더 쪼개면 원자가 나옵니다. 원자. 고등학교 배운 과학 시간을 최대한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쪼개고 나가면 분자가 나오고 원자가 끝에 가서 원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 발견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느냐? 이 분자가 원자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충돌하고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저렇게 결합하면서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흙과 물과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것이다. 기가 막히죠. 맞는 말이잖아요. 분자 원자의 결합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합된 것이 다시 해체되고 풀어지는 것이 불가한 거예요. 정신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나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과 평화, 희락,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인간에게 목적이 있다면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쾌락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쾌락주의. 그러나 인간의 육체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내가 그 육체의 욕심을 채울 능력도 없습니다. 내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다스려야 행복해지는데 내게 무슨 그럴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요즘과 같은 겨울이 되면 신나게 비행기 타고, 그것도 1등 클래스로 타고 즐기는 거예요. 따뜻한 남쪽에 가서 휴가를 즐겨야 되는데 내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내게 뭐가 되어야죠? 고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 생각을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이 생각을 잘라버려야 돼요. 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 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도 내 아들을 키워서 멋진 대학에 보내고 제1류 대학에 보내고 싶은데 현실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을 잘라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억제해야 된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금욕주의, 쾌락, 금욕 생활을 추구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도 물질주의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다릅니다. 에피쿠르스 학파의 명점은 아까 얘기했죠. 분자가 원자가 충돌해서 서로 결합하고 충돌해서 우주 만물을 이룬다고 했지만은, 그럼 이 충돌을 누가 일으키냐? 왜 일으키느냐? 에피쿠르스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게 우주는 우연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대해서 설명을, 그건 알아봐도, 그건 탐구해봐도 소용이 없다.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라. 그런 생각에 쓸데없는 잡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건 스토아 학파에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원자가 분자가 그냥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충돌할 때는 그 안에 내재하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법칙. 그 법칙을 우주 정신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정신 또는 로고스라고, 이성, 로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고스. 우주의 이성, 로고스라고 부르는 게 어려운 용어예요. 로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로고스, 만물 안에 있는 로고스, 만물 안에 있는 그 만물이 아무렇게나 충돌하고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이렇게 결합하고 충돌하고 분리하고 하는 정신이 있는데 이 정신이 실체다. 이 정신이 본질이다. 이 정신이 신이라고 부른다. 그 정신을 신이라고 부른다. 정신을 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신은 그들이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신은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우주 밖에서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지만, 이 스토아학파의 신은 우주 안에 있어서 안에 있는 내재하는 법칙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 내재하는 신은, 이 로고스, 이 스토아학파의 신은 그는 감정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자기 의지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일 뿐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이 내재하는 법칙, 자연 만물에 있는 법칙에 따라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동양사상도 비슷하죠? 동양사상도 스토아학파하고 비슷한 겁니다. 불교사상도 비슷한 거예요. 불교사상도 물질주의 사상이에요. 물질주의 사상. 우주 만물에 벗어난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주의 사상입니다. 단지 그 전제점이, 출발점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해짐을 알기 위해서는 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된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 어떻게 돼요? 자연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최고 행복하다. 인간의 욕심, 욕망, 이것은 자연의 순리를 어떻게 해요? 거슬리는 것이다. 내게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괜히 헛 욕심을 내면 누가 다쳐요? 나만 다치는 거예요. 나만 다치는 거예요. 그러나 스토아 학파든 에피쿠로스하든 학파든 이런 사상에는 인간의 참된 목적과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건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억제하고 이성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학이 신의 존재를 말해주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라도 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공포심을 제거해버리고, 공포심을 없애버리고, 안정감, 평화감, 마음의 안정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성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종교를 제거해버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상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특히 이 시대는 동양의 신비한 종교, 이집트의 신비한 종교, 바빌론의 신비한 종교, 이런 것들을 불러들여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였을 때 우상이 가득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한 체였지만 결국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의 역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들은 바울로부터 육체의 부활이라는 말을 듣자 매우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전혀 듣지도 못한 새로운 사상이고 새로운 종교입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더 알고자 바울을 아레오박으로 세웠습니다. 아레오박은 아테네의 언덕 위에 있는, 아테네의 전시가지가 보이는 한 언덕 위에 있는 광장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아테네를 다스리는 평의회, 국회와 같은 그런 것이죠. 열리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종교를 전한다면 이곳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게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즐기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것.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았습니다. 아테네는 당시 석학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많은
석학들이 저마다 이 사상을 쏟아내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존의 사상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자꾸 새 것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이 새 것을 말하면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뒤집습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뒤집습니다. 계속해서 되풀이 돼서 틀렸어. 아니 새 것이 무엇인가? 새 것이 또 무엇인가? 새 것. 새 것을 자꾸 찾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옷도 마음이 가슴이 더 속이 든든한 사람은 새 옷을 안 찾아요.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 든든한 사람은 새 옷을 안 찾습니다. 그런데 속이 허전한 사람은 자꾸 새 옷, 새 명품 있는데도 또 어때요? 또 사야 돼. 또 자꾸 사야 돼. 조금 있으면 실증을 느껴. 자꾸 새 것을 찾습니다. 그 새 것을 찾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사람들이 공허심,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진리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진리를 찾고 또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오늘날의 세계가 꼭 바울의 시대와 같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 석학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시대에 한때 사람들은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슨 주의라 그러죠? 계몽주의. 이성이 모든 것이 판단의 기준이다. 이성을 잘 발휘할 수 있으면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 진리를 찾아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성에서 볼 때, 이성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는 미련한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여금 사회를 질서를 유지하는데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으면, 사후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다고 믿으면 어때요?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세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후에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믿으면 이 현세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악인들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조심할 것이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질 세계가 전부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를 유지하게,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은 실제는 없는 거다. 이 계몽주의자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계몽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 내가 사는 동안에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최고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궁극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의 것을 찾는 것은 무익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현실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급속하게 물질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것이 전부인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만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사상이든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적인 진리도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은 죽었다. 아니 내가 신을 죽였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여 진리가 상대화되었습니다. 너는 네가 옳다고 믿는 것이 진리고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 입맛에 따라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으면 진리가 이것을 진리다고 시험은 이것이 법이다고 시험은 어떻게 돼요? 세상은 혼란과 혼동 속에 빠집니다. 혼란과 혼동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대주의, 이것을 상대주의라고 하는데 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을 상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대주의에 철저하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질서는 엉망이 됩니다. 각자가 믿는 것이 진리라면 누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합니까? 결국 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까? 강한 사람이 지배하게 됩니다. 강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약육 강식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로 가득한 세상은 혼돈을 막기 위해서 국가주의가 나옵니다. 국가주의. 국가주의.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버리면 결국 들어오는 것은 국가주의입니다. 국가주의. 국가가 모든 진리를 결정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 국가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결정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는 서구 세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서구 세계는 급속하게 국가주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 오늘날 누가 결정합니까? 국가가 결정합니다. 왜 교육의 내용을 국가가 결정합니까? 교회에서 신앙교육 이건 교회에서 시켜야지. 왜 기독교가 학교를 세우고 거기다 신앙교육 하느냐? 그러면 국가가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고 했으니까. 국가가 편의에 따라서 오늘은 이 교육 시키고 내일은 저 교육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교육. 오늘날 사람들은 성이 해방되어야 행복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어린이나 초등학생 교과서를 보십시오. 이미 교과서가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막 즐겁게 섹스를 나누라. 그런 식으로 다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신되면 낙태하고 애 지워버리라. 여성들이 왜 불행하냐? 왜 불행하냐? 가정이 있기 때문이다. 가정. 여성들은 가정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을 가정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부숴버려야 돼요. 가정을 부숴버려야 돼요. 이 가정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질서 이거 부숴버려야 돼요. 부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부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금 부숴버리면 남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남성들이 반발을 하고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부터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애들부터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페미니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막 섹스 마음대로 하고 즐기라 그렇게 가르치면은 애들이 성에 대한 감각이 무너지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100명의 여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 행복합니까? 한 여자가 100명의 남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 행복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상대방만 알고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 3번이 뭐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진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1대1의 관계가 서로 긴밀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서로 안정감을 줍니다. 100명의 남자, 수백 명의 남자와 수백 명의 여자와 관계를 가져본다고 한들 거기에는 친밀한 릴레이션십이 없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뭐예요? 동물적인 쾌락뿐입니다. 그 동물적인 쾌락이 어떻게 내게 안정감을 줍니까? 자식,
남편이 있으면 여성이 매이죠. 그럼 남성은 안 매입니까? 매이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남성은 남성대로 가장으로서 책임 때문에 정말 죽을 노릇이에요. 죽을, 여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남성들도 마찬가지 죽을 가정의 매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행복이 있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무슨 내게 행복이 있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가정이 파괴되니까 급속하게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조금만 있어도 참지 못하고 결국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려요. 자살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현대병이고 현대의 질병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국가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국가에 많은 기대를 거는지 모릅니다. 세월호 사고가 터져도 누구 때문이에요? 국가 때문이에요. KTX 사고가 터져도 누구 때문에? 국가 때문에. 맨홀에 잘 안 막아도 누구 때문에? 자기가 길 안 본 것을 생각 안 하고 누구 때문에? 국가 때문에. 국가 때문에. 국가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것도 누구 때문에? 국가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그 생각 안 하고 국가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되는 것도 누구 때문에? 국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나라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이 더러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살겠다. 어떻게? 갈아치우자. 우리는 선거를 할 때 메시아적인 대통령을 원합니다. 메시아적인 대통령을 원해요.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대통령을 원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것을 원했고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를 버린 세상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독재국가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독재국가에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오늘 참 이 설교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어디를 다 가버렸는지 참 걱정. 여러분들이라도 좀 제대로 듣고 왜 젊은이 다 갔냐? 우리 시대가 이것을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이것을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좀 잘 들어야 돼요. 바울이 이런 시대에 세상의 중심에서 외쳤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맞닥뜨린 아테네의 세상은 혼돈과 혼란. 물질 문명은 발전해서 잘 사는지 모르지만은 혼돈과 혼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시대다. 그것이 바로 또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도들처럼 박해를 받아서 이 동네에서 피하여 저 동네로 이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시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하는 사람은 근데 저가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 교육 때문에 몇 번 이사했다고 하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식의 신앙 교육 때문에 3번이나 이사했다.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푹 젖어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좋은 직장을 찾아서 이사하고 심지어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사를 하는 사람 들어보았습니까? 이 좋은 양변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양문교회 근처에 이사하는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거 한 분 계시네요. 네? 아멘,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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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은 너무 비싸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신앙을 위하여 이사하는 사람 제가 찾아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사를 결심해야 할 정도다.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사는 그런 은둔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의 행복과 자기 혼자서의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그런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학파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현실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세상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어디가 세상의 중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프랑스가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위그노드들이 네덜란드로 갔을 때 프랑스가 아니라 네덜란드가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한때 세상의 중심이었지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갔을 때 어디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어요?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지금 세상은 정말 살맛이 없습니다. 무슨 희망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청년들은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밖으로 뛰쳐나가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간다고 해서 정말 행복합니까? 여기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분도 있어요. 정말 행복합니까? 삶의 조건은 좀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복음에 푹 젖어 있을 때, 복음이 우리 가슴속에 가득 찰 때 행복이 옵니다. 복음이 우리 가슴에 가득해야 우리가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